성도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중매 결혼하셨죠?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짝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에서도 못 보고 정면에서도 못 보고 멀찌감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혼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몰래 뒤에서 사랑하기를 한 5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뒤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뒤에서 몰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를 쓸 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처음 편지를 써서 나를 알린다고 하면 그 편지를 쓸 때 가장 뭐가 힘들까요? 요새는 편지도 안 쓰고 그냥 문자나 보내고 그냥 썸이나 타다 말고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 문장을 쓰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문장을 장난스럽게 쓸 수는 없잖아요. 첫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누구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는데 정작 첫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서 끝내 편지를 못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써도 마음에 안 들고 고쳤다가 찢었다가 또 썼다가 어쩌면 그 첫 문장을 못 써서 결국은 편지를 붙일 수도 완성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로 이 성경 66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첫 문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1절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첫 문장이에요. 근데 조금 넓게 보면 모세가 성경을 5개를 썼는데 그것을 묶어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5권을 묶어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5권 모세오경의 첫 문장이기도 해요.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66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면 첫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앞으로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펼쳐 나가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렇게 방향성을 가리키는 키 역할을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간단한 한 절이 아니고 깊고 심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선포하다 이렇게 주면 어떤 교회는 제가 제목을 잘못 보냈는 줄 알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내보내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내보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고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이에요?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해서 성경을 탁 펴고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는 친절하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한 사람이 성경을 피면 창세기는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이렇다. 둘째, 이렇다. 셋째, 이렇다. 거봐, 하나님 계시잖아. 무슨 말씀인 줄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거봐, 하나님 계시잖아. 거봐, 그러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 되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한 우리들에게 그거는 묻지도 못하게 하고 따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한데 성경은 그건 묻지 못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이 그렇게 시작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죠? 얼굴 표정들이 그만 질문하고 그냥 해. 뭐 이런 표정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1차 독자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를 썼을 때 창세기를 맨 처음에 누가 읽었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꿀게요. 모세가 창세기를 어디서 썼을까요? 사지선다형이 사지. 1. 애굽에서. 2. 광야에서. 3. 가나안에서. 4. 진짜 그냥 하라니까요. 자,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4번 그만하라니까. 자,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 둘, 셋. 3번은 아니에요. 3번은 왜 아니냐? 여러분 옛날에 게임하고 놀았죠? 게임하고 놀 때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 밟으면 죽어요.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금을 밟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초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애굽인가? 애굽에서는 너무 바쁘고 정신 없었어요. 개구리 잡아라, 피 봐라, 어린 양 잡아라, 매일 그러고 있는데 언제 앉아서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디서 기록했느냐? 광야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성경을 맨 처음 썼을 때 첫 번째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가 쓰고 잘 썼나 못 썼나 먼저 읽어봤을 거라는 거야. 참 기상천외한 사람들 많아요. 맨 처음에 모세가 썼을 때 이거를 누가 읽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 60점.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궁금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궁금해요. 갑자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모세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뭔 질문이요? 밤새도록 내가 생각을 했는데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수아 밖에 있냐? 예,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 데리고 나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라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도 안 궁금해. 그게 궁금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체험을 했어요. 목이 말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어저께는요 만나 조림, 그저께는 만나 찜, 그저께는 만나 튀김, 그저께는 만나 볶음.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다면 무슨 책이 최고 잘 팔릴까? 분명히 그 책은 만나 요리 백선. 재료는 하나야. 이거 갖고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돼. 오늘도 만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막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다 기절해 있어. 추워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으로. 더워요. 그랬더니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들을, 간섭하심을,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심을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이 있고 온갖 우상의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이란 말 아세요? 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센 나라 신이 센 신이야.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겼어. 왜 이겼냐? 무기가 탁월해. 아니에요. 군인들이 용감해서.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저쪽 나라 신보다 세기 때문에 이겼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은 겉으로는 군인들이 하지만 그들은 신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신이 세냐? 제적 신이 세냐?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앞에 나가서 저쪽 신들을 조롱하고 막 놀리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희 신은 누구냐? 그러면 저쪽에서 소리 질러. 우리 신은 아디다스다. 너희 신은 누구냐? 우리 신은 나이키다. 와, 졌다. 너무 비싸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라가 크다. 왜 크냐? 신이 센 거야. 저 나라가 전쟁인데 진다. 왜? 신이 이쪽 신보다 약한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거든요. 둘째,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나왔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애굽의 신과 비추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홍해를 가르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만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다. 메추라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며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거룩이시며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봐라,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들으셨을 때 애굽의 신들이 감히 하나님께 까불 수 있더냐? 구원의 하나님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단순간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 보았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400년을 살았을 뿐이다. 봐라, 구원하려고 마음먹으시니 단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아멘. 너희를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새끼밥을 책임지시고 추울 때 더울 때 챙겨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간섭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게.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어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영어로, 너무 쉬워요. 영어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와우.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와우. 미국 사람들은 놀라운 거 만나면 감탄할 때 와우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헐 이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 꼭 어떻게 먼저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셔? 그러면 그분이 나 다 챙겨주시겠네? 꼭 글로 먼저 연결을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대상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아멘? 예배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좁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이게 예배예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근데 예배의 정의가 뭐냐면 예배는 가장 높은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아멘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를 종교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반대로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철저히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높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에서 예배와 관계돼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장식도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여기다 넥타이핀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넥타이핀을 왜 안 매냐? 넥타이핀을 빼는데 움직일 때 조명 때문에 번쩍번쩍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꾸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기다 볼펜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면 성도들이 신경 쓰여서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 끼지 말래요. 왜? 비싸서 끼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번쩍번쩍하면 성도들이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거야. 저거 진짜까 가짜일까 막 이런 거. 저거 일부일까 이부일까. 목사님이 지가 샀을까 누가 사줬나. 성도들이 자꾸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관계된 순서 맡은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와 관계된 순서된 사람들은 자신이 도드라지도록 하는 것들을 옷이든 화장이든 장식이든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 신경 쓰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가 어른거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잘생겨도 제가 보기엔 예배에 방해가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예배자는 아니에요. 자꾸 신경이 분산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그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전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난 바빠서, 나는 연말 모임이 있어서, 동창회가 있어서, 개 모임인데 내가 오늘 개를 타, 그래서 나는 예배를 빠져 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 백성이 100%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난 바빠서 못 나가 그러면 바빠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 이러고 소리 지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냥 한 시간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게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어를 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목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가벼이 여긴다, 적당히 드린다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으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데 한 사람이 온 성도가 아멘 하는데 뒤에서 난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난 거기서 빼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한 사람이 예배를 가벼이 여김으로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그는 심각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이집트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집트 유명한 박물관을 가보면 깜짝 놀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을 형상으로 만들었고 신으로 섬겼어요. 이집트 갈 때 되게 시내산 갔다 오시거든요. 근데 꼭 가봐야 될 거 있는데 룩소라는 데를 가보셔야 돼요. 룩소. 이집트 가보실 때 그 도시를 딱 들어가면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상이 요만한 게 아니라 5m, 10m, 20m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다. 절대 신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다. 너희들이 거기다가 절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야. 모든 피조물에 네가 반장이야.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반장으로 세운 거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하고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만나는 게 이 땅 사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뭐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삽니다. 정치인들 권력 잡으려고 인생을 걸죠. 평생 보른 재산 다 갖다 부어서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그렇죠? 목숨 걸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고 잠도 안 자고 뛰잖아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의 목숨을 걸잖아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인생을 건 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서 항상 후회하고 억울해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시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내 인생 전체를 기쁨으로 드리고 바치는 게 결혼 아니에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주례를 처음 쳤어요. 수례를 섰는데 신랑에게 물어보고 신부에게 물어보잖아요. 신랑에게 건강하든 뭐 돈이 있든 없든 이 여자를 위해서 그냥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남자 녀석이, 신랑 녀석이 그냥 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를 몰라. 얘가 이해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지가 버는 돈을 이 여자가 다 쓰는 건데, 아니에요? 이해하는 순간 지가 일 한 달 내내 본 돈을 이 여자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병원장님하고 가끔씩 저희 동네 식당을 다녀요. 저희 병원은 선교병원이라서 손님이 와도 비싼 음식을 대접하진 않아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는데 비싼 음식은 대접하지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그래도 손님이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식당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끔 그런 식당을 찾아가서 일부러 먹어봐요. 분위기는 어떤가, 음식은 어떤가, 서비스는 어떤가. 값싸고 괜찮은 곳. 하루는 샤브샤브집을 가는데 점심이 9,900원이야. 소고기 샤브샤브인데. 그래서 병원장님하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먹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손님을 일로 모시자. 문을 딱 열었는데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둘이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꽉 차는데 남자는 딱 우리 둘이야. 우리 둘이 했어요. 우리가 여자들한테 속고 사는 거다. 우리가 회사에서 그냥 회사 근처에서 5,000원짜리 음식 먹고 일할 때 여자들은
점심에 9,900원짜리 샤브샤브를 먹고 있는 거야.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합니까? 예! 하고 외치는 게 뭐예요? 지구의 반을 포기하는 거야.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 그런 노래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 이런 노래예요. 썰렁하죠? 그래도 조용필 님이 부르셨어요. 지구의 반은 남자고 지구의 반은 여자야.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순간 지구의 반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신랑도 어떤 신부도 예 하면서 멈칫하거나 막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 본데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이 교회에서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11조를 얼마 바쳤을까요? 12,000원 바쳤죠. 12만 원이니까. 하나님께 11조를 12,000원 바쳤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요. 명동에 나가서 원피스를 46,000원짜리를 사줬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12,000원 헌금한 인간이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46,000원짜리 옷을 사줬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저희 집사랑 데이트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면요, 피곤한 걸 몰라요. 공부하다가 코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코피 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트하다가 코피 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희 집사람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삼양라면 연구실에 근무했거든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삼양라면 회사까지 아침에 데려다 줬어요. 이제 보호하고 지킨다고.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인물도 아닌데, 그때는 뭐, 누가 건드릴까봐, 버스에서 누가 건드리고 말 붙일까봐 그냥 뭐, 벌벌벌 떨고, 회사에다가 딱! 그러고 집에 와서 편지를 한 장을 써요. 그 아침에.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전화를 7통에서 8통을 해요. 쉬는 시간마다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밤에 만나서 아침에 쓴 편지를 읽어줘요. 이거를 15개월 동안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개월 동안 날마다 했어요. 근데요,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몰라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10시야. 아니,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벌써 4시간이 간 거야. 강가에서 손잡고 강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11시야.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냥 같이 머리 대고 이렇게 네 머리가 그냥 내 머리 그냥 대고 강만 쳐다봤는데 4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 연애를 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건희 목사님과 아침을 먹었거든요. 2시간 반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나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나 낯설교 못해. 그래서 나 오늘 낯설교 못해. 아침을 먹었는데 2시간 반을 수다를 떨었더니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5시간을 거품 물어도 거뜬해.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돈 아까운 줄을 몰라요. 12만 원 받는데 4만 5천 원짜리를 샀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이 정도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신학생 만나서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그렇죠. 사랑을 하면 최선을 다하고 뿌듯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도 돌아서서 미안해요. 더 좋은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이런 노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바바바밤. 하여튼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성창식 윤영주가 부른 노래인데,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좋은 거를 해주고 돌았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가난한 학생 만나서 이거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억울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알았으면 6년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안 믿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을 6년을 더 드릴 텐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아가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렸으면, 오늘 지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덜 신경 쓴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말하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잘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억울하지 않고 도리어 더 기쁘고 도리어 더 신나고 도리어 더 행복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란 목사님 예를 들었어요. 제가 27의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삶이 회의가 생겨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웨일즈라는 고향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저께 오면서 그 사모님이 쓴 목회 초창기 때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읽으려고요. 아주 얇은 책인데, 시골의 작은 교회 담임 목회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27살에, 지금도 영국은 왕 있잖아요. 귀족이 있거든요. 왕과 그 가족을 돌보는 의사가 된 거예요. 27살에. 한국으로 따지면 27살에 대통령? 전담 의사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1년치가 이분이 의사였을 때 한 달치 월급보다 작았어요. 의사의 한 달치 월급보다 교회 주는 사례비 1년치가 더 작은 거예요. 그 명성, 존경 다 버리고 온 거거든요. 물질까지.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이분이 왕실에 주치하면서 회의가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건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1년에 재산이 얼마가 늘었냐 할 때 막 3천억이 늘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해요. 부동산이고 뭐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냐?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 놀고 파티하고 술 먹고 죄 짓는 게 다예요. 너무 먹고 너무 놀고 너무 죄 져가지고 아파. 그러면 이분이 고쳐줘. 그럼 회복돼. 그럼 뭐하냐? 또 열심히 죄를 져. 그렇다고 너무 놀아서 또 아파. 그럼 또 고쳐줘. 그러니까 이분이 돈은 억수로 많이 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죄를 더 많이 잘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에요. 근데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되니까 죄 속에 빠진 사람,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죄를 해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들이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거, 뭐가 억울합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죄 속에 빠진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일을 만드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면 내 인생이 억울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때 내 인생이 재밌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목숨을 거는 것을 닮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면 그 목숨 거는 것을 지가 닮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더니 내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져요. 인생이 고상하고 우아하고. 제가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는 그 장로님을 처음 봤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양복을 반듯하게 교회를 입고 교회를 왔는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예의가 있고 고상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초등학교 3년 중퇴하신 분이고요, 깡패였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고대 법대 나온 형제가 있는데 결혼식 하는데 이분이 사회를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하신 분이 고대 법대 나온 교회 청년이 결혼하는. 왜? 이분이 우아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행동한 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혼식에 사회를 맡겨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었더니 그 고대 나온 그분이 합심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참나 세상에. 저 인생이 밑바닥에 살고 초등학교도 몇 년 안 다니던 별것도 아닌 인생이 예수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보면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점잖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도 멋있고, 최근에요 노회 분회장 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고 기지촌에서 주먹질 하던 분이 멋쟁이가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한 거고 고상한 거고 우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칠 분이 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 분이 있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뭘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큰일 날 노래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에요. 합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라는 간판을 단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이게
장로교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신앙 사상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브람 카이퍼예요.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히든크 고향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으로 나라를 개조하려고 힘쓴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CRC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그 CRC 교단은 아브람 카이퍼라는 칼빈주의 신학자의 믿음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곳이에요. 그 장로교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심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게 손이 안 미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학 사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진 사건이 있는데 신학교 때예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각한 적도 없어요. 결석한 적도 없어요. 컨닝한 적도 없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레포트를 내주면 남의 거를 베낀 적도 없어요. 저는 수업할 때 항상 교수님 탁자 요 밑이 내 자리예요. 침 튀는 자리. 그리고 교수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전 다 받았어요. 깨알같이 농담까지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참고서적을 10권을 불러주면 10권을 다 읽었어요. 시험 칠 때 옆에서 뒷사람에게 답을 불러줄 때가 있어요. 5번에 3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5번에 3이 정답인 걸 알아요. 근데 귀에 들리면 저는 그것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다음 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알지만 옆에서 컨닝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편법, 불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내 도서관에 묻혀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안 믿으시는 표정 지으실 거예요,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표정 짓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과가 105명이었어요. 근데 105명 중에 제가 가장 작은 시골교회 전도사였어요. 제가 26년 만에 그 교회를 최근에 방문했어요. 그 교회를 떠나고 처음으로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가 20명인데 교회가 꽉 찬 느낌이야.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저희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가 의자를 바꾼다고 오래된 의자를 버린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트럭을 빌려가지고 의자를 7개를 실어하는데 교회당 안에다가 의자를 7개를 놓으니까 교회가 꽉 차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인지 아시겠죠? 쉬어보세요. 의자 7개를 쉬어보면 요만한 거, 요만. 하여튼 20명이 앉았는데 비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녔나. 정말 손바닥만한 교회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가장 정직하고 학교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골의 가장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우리 과예요. 뻑하면 결석해, 시험은 컨닝해, 숙제는 백견해, 성질은 거지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과 전체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전 인간도 아니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요,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전도사였었어요.
제가 학교 가서 걔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손바닥만한 교회 전도사인데 아주 그냥 불법, 편법, 투성인 저놈은 강남의 큰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 와서 또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또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아우성을 했어요. 매일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렇게 편법밖에 안 쓰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는 손바닥만한 교회 전도사고 새끼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루는요 막 하늘 쳐다보고 새벽 기도 때 이랬어요. 하나 이러면 정말 그냥 이번부터 그냥 확 컨닝합니다. 막 땡땡이도 치고 숙제도 막 베껴라고 확 그냥 적당히 살아버릴까요? 막 화가 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젊은 나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친구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억울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요,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귀에 들린 것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꽝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데 꽝 하냐면 내가 최종 인사권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인사과라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 너는 어느 부서에서 일해? 어느 부서에서 일해?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최종 인사권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바닥만한 저희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제가 있어야 될 가장 정확한 교회에 제가 전도사 하도록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40에 저희 어머니가 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8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하게 키우셨겠어요? 오냐 키우셨죠. 그러니까 제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훈련. 어른 밑에서 대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이라 방위를 받았어요. 방위는 개판입니다. 선배에게 격려를 이렇게, 선배님, 선배님 오시니까. 그럼 또 선배는 주머니 끼고, 쉬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군대는 군대인데 개판이야. 뭐 격려 또 뭐 이러게 하고, 뭐 격려 또 발로 받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나마 좀 남자가 훈련이란 걸 받고, 위아래 질서, 조직 이런 걸 팔 텐데, 가슴 아프게 방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인생의 훈련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권위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고 지시받고 명령받는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눈을 번쩍 떴더니 제가 그토록 불편해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가장 탁월한 훈련 조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해군 사관학교 1회 졸업생이세요. 그리고 해병대 중령 출신이세요. 그리고 해군학교 사감 출신이세요. 사감이라는 거 아세요? 옷 입는 거, 이렇게 책꽂이 정리하는 거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거기다 해병대 출신에다가 사관학교 사감 출신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엔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8시 40분에서 45분이 되면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주일 준비 다 됐습니다. 쉬어 딱 합니다.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은퇴하고, 그래서 군대랑 교회랑 헷갈려 하세요. 옷 벗은 지 몇 년 안 되셔. 해병대. 주일 준비 됐습니다. 쉬어. 지시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의 지시가 끝나면, 제가 만 3년 그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복장 검사를 시작합니다. 지시가 끝나면 손을 이렇게 됩니다. 손톱 잘랐는지 손톱에 때가 꼈는지 검사. 양말을 벗습니다. 발톱을 잘랐는지 뒤꿈치가 깨끗한지. 양복을 벗습니다. 왜? 바빠서 앞은 데렸는데 뒤를 안 데렸을까 봐. 그 다음에 넥타이를 내려서 요 단추를 채웠는지, 그리고 올렸을 때 정확하게 삼각형이 되는지. 이게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목사님에게 검사받는 행. 3년 동안 매주요. 목사님은 뭐든지 오와 열과 각이 맞아야 돼요. 예배도 지금 이렇게 막 섞어 앉았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딱 앞에 나와서 줄 맞추는 줄. 딱 그래서 줄이 쫙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군대에 계신 분이시라서요.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를 했거든요.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세요. 딱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카텐을 가리키세요. 근데 카텐이 딱 각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흔들렸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이래요. 딱. 그러면 설교하다가 와서 각 잡아요. 이렇게 딱. 성도들 됐습니까? 됐대. 그럼 와서 설교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왼손을 못 펴는지 오른손을 몇 번 올리는지 목사님이요, 발을 정자로 다 쓰세요. 안경은 몇 번 만지는지 다 쓰시고요. 설교가 끝나면 언제나 올라와서, 제가 수요 설교를 항상 다 맡아 있었거든요. 올라와서 20분 동안 성도들 앞에서 저를 야단치세요. 오늘은 동작이 어땠다? 손을 어떻게 올렸다? 한 번은 제가 말하다가 마누라는 말 썼어요. 마누라. 그랬더니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세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을 이만한 걸 들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난 뒤에 국어사전을 펴놨더니 마누라는 강대에서 쓸 수 없는 비어라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써야 될 단어와 아닌 것도 모른다고 성도들 앞에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매주 설교가 끝나면 20분을 혼내셨어요.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이렇게 하세요. 수요의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일어나면 목사님이 옆에서 딱 작게 말씀하세요. 23분 딱 이러세요. 설교를 몇 분 할지를 미리 안 가르쳐주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불러주세요. 23분, 25분, 28분.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부르세요. 근데 23분 했는데 23분이 넘죠. 그럼 밑에서 내려와! 그러세요. 그럼 설교를 마무리 짓도 안 하는 거 내려가고 목사님한테 올라서 혼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3분짜리, 25분짜리, 28분짜리를 만들어서 설교 준비가 된 다음에 대형 거울 앞에서 그걸 연습해요. 3편을 다. 손짓 발짓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딱 잡고 했습니다. 올리면 지적받으니까 딱 잡고. 그래서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요, 칼같이 제가 맞춥니다. 5초, 10초 남겨놓고 딱 내려와요.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시간을 정해주면요. 맨 처음엔 제가 그분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분은 나를 훌륭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목사님이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잠자리치만은 이만한 안경을 썼어요. 인사를 하면요, 이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 코를 찡그려요. 흘러내리니까. 목사님이 안경을 안 끼는 분이니까 인사할 때마다 코를 찡그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만을 위한 인사 방법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에요. 상륙작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상륙작전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식의 하이와 한국식의 안녕하십니까를 섞은 인사를 만드셨어요. 이거를 아침에 교회 종탑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루에 20분씩 3년 연습했어요. 제가 인사하는 법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사회는 하이, 그러거든. 손을 하이, 이걸 섞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몸은 숙이고 얼굴은 돌리는 거야. 그럼 안경이 안, 이거를 아니야, 더 숙여, 더 웃어, 이거를 3년을. 제가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면 하루에 10번 다 물청소를 했어요. 시골은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목사님이 이전도사, 그러면 소변이에요. 이전도사, 그럼 이제 큰 거예요. 가서 물청소하고 모기향을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땐 모기향을 피워놓기도 하고,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밥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사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목사님은 윗방, 나는 아랫방. 밥하고 설거지하고 구두 닦아드리고. 3년을요. 제가 딱 결심했어요. 목사님이 죄지라고 말하지 않는 한 다 이해하기로. 일을 시키는데 잘 못하잖아요. 체벌도 하세요. 저를 시외버스 태워가지고 북한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입구에 저를, 본인은 앉아 계시고 시간을 정해서 북한산 어느 지점까지 뛰어갔다 내려오게 하세요. 가서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고 30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목회자니까 거짓말할 순 없잖아. 목사님이 지역을 정해놓으면 거기를 뛰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30분 기도하고 땀이 흠뻑 젖어서 내려오면 목사님이 콜라랑 새우깡을 사주세요. 똑바로 해. 그러고는 와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밑에서 그 생활을 할 때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종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기본 몸 자세를 지금은 이제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다 흐트러졌어요. 그때는 딱 각이 잡혀 있었어요. 사관생도처럼 옷이나 말이나 행동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딱 잡고 딱 몸 움직이지 않고 설교도 이렇게 딱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웃긴 얘기 안 하고 또박또박 하면 반 죽는 거예요. 딱. 근데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손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딱 잡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때는 억울하고 어느 때는 원치 않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면 꼭 있어야 될 자리고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오래 지도했는데요. 청년부를 지도하고 나면 청년들이 꼭 끝에 가서 이상하게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꼭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루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서 국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 사모예요. 그 수석 부목사랑 사모랑 둘 다 제 제자고 집안 어른들도 제가 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모가 저를 특별히 아버지라고 해서 아주 따랐던 애예요. 아버지! 그러고 전화가 왔는데 얘가요. 전화를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얘가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나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애들이 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임신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위로해 줄까 반 잡을까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세게 나갔어요. 제가. 뭐 이따위 사모가 다 있어? 라고 확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기에다 대고. 너 똑바로 들어. 너 사모야? 딱 그랬어요. 너 앞으로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자매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너 그때 그 자매들한테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금방 애기 안 줬다고 나 그때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한테 짜증냈다, 기도하다 때려쳤다. 너 이따위 소리 할 거야? 그래서 더 세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들어. 만약에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신다면 하나님은 틀린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면 하나님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랬어요. 사모는 똑바로 해.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네가 먼 날 담임 목사 사모가 됐을 때 그 고통의 세월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승을 아름답게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래야 얘기해 줄 게 있고 간증해 있고 경험해 줄 게 있지. 예수 똑바로 믿어! 확 끊어버렸어요. 석 달이 안 됐는데 아버지, 그러고 전화가 왔어. 왜? 딱 그랬대. 아기가 생겼어요. 거기다 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그 석 달을 못 참고 여태까지 잘 참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했냐고. 사모대로 똑바로 해. 탁 끊어버렸어. 근데 남자애가 연달아 둘이 생긴 거야. 반 죽으려고 그래. 피곤해가지고. 남자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 놀러 왔다고. 교회 옛날에 같이 어울리던 동기들 모였는데 저보고 오래. 갔더니 셋째를 임신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거기서 차 마시고 놀고는 제가 전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걔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 옛날에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 옛날 걸 왜 얘기하세요? 그래. 아니야, 중요해. 똑바로 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애 없다고 징징거리고 원망한 거 딱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하면 이 셋째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랬어요. 셋째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줄 줄 몰라. 얘가 전철역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안돼! 그러는 거야. 둘도 너무 힘든데 남자애를 연달아 둘을 낳아서 키우더니 셋째를 또 임신해가 반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질 정도로 하나님이 애를 줄 수 있다니까. 안 된대. 셋째로 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을 최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어리면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이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으셔도 항상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 센 신앙이고 어른 신앙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48살일 때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은 동갑이고 생일도 3,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 온 지 8년 만에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나왔더니 처제랑 이제 장모님이랑 나온 김에 건강검진하라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병원에서 목에 혹이 있는데 갑상선 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방에도 혹이 너무 많은데 유방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궁에도 혹이 많은데 그것도 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목, 가슴, 자궁 세 군데 다 혹이 있는데 다 암인 것 같은데 갑상선은 거의 암인 것 같고 유방도 거의 일 것 같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궁은 긴가민가.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경험 있으시죠 혹시? 암이다는 둘째치고 암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만 들어도요 이미 그 집은 쓰러져 버려요. 전 식구가 울음바다가 되고 정신 놔버립니다. 서울 간 지 며칠 안 됐는데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어. 근데 갑상선과 유방과 자궁이 다 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끊었는데요. 사람이요. 머리가 다 텅 빈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보처럼 그냥 붕 떠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정신을 추스리고 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48 된 며느리가 온몸에 암덩어리란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88세였거든요. 저보다 40살이 많으니까. 내일 모레 90대는 어르신에게 이걸 어떻게 입을 띄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 90 되시는 어르신에게 50도 안 된 며느리가 암이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이 금방 죽을 것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이거든요. 다 셋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들 결혼식 할 때 혼자 앉아있다 생각하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딸아이 결혼식 할 때 그 준비를 엄마 없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결혼식장에 어떻게 앉아있지? 갑자기 저희 성도들은 저보다 나이가 70% 80%가 어렸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데 사모가 없으면 앞으로 신방은 어떻게 다니고 젊은 여성도님들은 누가 다시 상담을 해주지? 갑자기 아내가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공중분해가 되는 거야. 가정도 엉망, 목회도 엉망, 내 인생도 엉망. 이야, 나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지 처음 알았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이 여자 손이 안 미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가장 힘든 게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얼굴 표정을. 평소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설교했으니까 올라가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아멘입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목사가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눈물 뚝뚝거리면서 사모가 아멘입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설교는 둘째치고 앞에 쓸 때 이 얼굴 표정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금요일 날 밤에 새벽 기도하는데 두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첫째, 제가 목사를 띄고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나? 둘째,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이때 나는 목사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하나는 그냥 성도로서, 하나는 그냥 목사로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성도다운지 목사다운지에 대해서 너무 눌렸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소리쳐 설교하는 건 쉬운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씨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일로 네 아내를 데려가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번 일로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면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이번 일로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냐.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너랑 그때 몇 살이죠? 48인데 제가 26에 결혼했으니까 22년 그렇죠? 22년, 23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20년 넘게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여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 여자를 통해서 20년 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냐. 둘째, 네가 그토록 이뻐하는 새 아이를 키우고 낳고 키워서 20살이 넘게 잘 키워줬는데 그 여자를 통해 사랑하는 새 아내를 준 내가 나쁜 하나님이냐. 나는 아내가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그 여자를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새 애를 줬잖아. 내가 사랑이냐? 내가 네 아버지 맞냐? 내가 신실하냐? 제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 귀한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건이 제 믿음의 눈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됐어요. 믿음은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신날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이기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버틸 힘도 생기고요. 그 문제를 뚫고 뛰쳐나갈 힘도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티지도 못하고 문제를 박차고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때 내가 사는 길은 놀랍게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놀랍게도 리처드 마우라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은 칼빈주의자 라스베가스 공항에 갔다라는 책이에요. 리처드 마우라는 분은
미국의 칼빈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어요. 미국의 칼빈 대학의 철학과는 미 전체의 철학계를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철학계에서는, 미국 철학계에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쥔 탁월한 과예요. 거기 교수였다가 나중에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 플러 신학교의 총장이 돼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유학 가는 데가 미국 플러거든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았다. 열어보세요. 10명이면 대부분은 플러예요. 그분이 거기 총장이에요. 미국 최고의 철학과의 교수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신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칼빈주의자, 쉽게 말하면 장로 교인이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에 갔을 때 죄 속에 빠진 사람한테 해줄 말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두 가지가 써진, 하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답을 찾았나 보다. 대철학자고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이니까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답을 찾았나 보다. 그래서 쭉 읽었더니 맨 끝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인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따지고 캐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고통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C.S. 루이스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런 일은 고난을 통과하고 훨씬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내가 그 고난을 왜 받았는지,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기회였는지. 그때는 힘들고 눌리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고 뭐라고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때는 뭘 했냐면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인정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싸움이 아주 깊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시다. 네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고난이 없다. 지금은 이해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왜 꼭 필요한 사건인지 먼 훗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지난 뒤에 감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무릎 꿇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둘째, 창세기 1장 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뿐, 도리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때 도리어 행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상하고 우아한 삶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다.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세 가지 원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실 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예하고 아멘 해야 될 유일할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묵직한 믿음의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이런 묵직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깊이로 이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